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 좀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다.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33절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로부터 33절.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 파고 또 르호봇에서 정착하다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때가 언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때가 언제가 되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순복음 강남교회에 이장균 목사님 글을 보게 하셨는데 글의 내용은 거대한 삽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거대한 삽질인데 1931년 소련의 스탈린은 레닌이 사망한 이후에 입지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에트 의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회,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사당이죠. 설계 공모를 착수했습니다. 불투명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설계안이 나왔는데 높이는 100층이고요. 100층. 그리고 495m의 건축물. 그리고 맨 꼭대기에 레닌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스탈린은 이 건축물의 이름을 소비에트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보인 것처럼 끝 꼭대기에 그 동상이요. 레닌의 동상인데 레닌이 누구예요? 소련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자죠. 자그마치 6,000톤 그리고 손가락 길이만 4m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런 건축물을 지려고 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1960년 세워진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이라는 성당을 파괴하기로 합니다. 1931년 8월 18일 날 빵! 하고 성당이 폭파됐어요. 거기에다 뭘 지려고요?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려고. 그렇게 완전히 두 차례에 의해서 완전 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전을 지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그래서 이 궁전이 중단이 됐습니다. 종전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무너진 대성당 터에는 큰 웅덩이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하는 수영장이 됐답니다. 소련이 어떻게 될까요? 네, 러시아로 다시 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되죠. 그리고 주변국들은 다 독립하고요. 1994년 사람들이요, 대성당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막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가지고요. 2010년 다시 옛 모습으로 성당이 세워집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거대한 삽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스탈린이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레닌의 동상과 함께 말하자면 큰 건물을 세워가지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짓지 못하고 원래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거대한 삽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결국엔 누가 이겨요? 이삭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겨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친구 아호삭과 군사령관 비굴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그랄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그랄 왕인데 친구를 데리고 그리고 군사령관도 데리고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삭에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29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약을 맺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떠나갔는데도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평화조약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신이 보이지도 않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 때문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가뭄이 들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세상에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그의 소출이 몇 배? 100배나 얻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이게 세보진 않았을 테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축들이 불어나고, 점점 새가 커지고, 식솔들이 점점 불어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 나라에서 좀 나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받은 당신이여 우리를 침략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서 서로 지금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당장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긴다? 네,
교회가 이고 성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옥하는 목사님 계신데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승리가 너무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런데 그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빨리 승리하고 승리를 앞당기려면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어야지 승리가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바로 그 브엘세바에 예배를 드리는 단을 쌓았어요. 25절 보세요. 이삭이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여러분, 예배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이걸 크게 제가 강조하냐? 주일 성수를. 여러분,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사서해야 돼요. 이삭은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기 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어요. 그 전에 그날 목자들하고 우물 파고 싸웠을 때에도 우물을 팠는데 우리 거다 막 시비가 붙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에이, 그리고 투덜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넘겨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도 넘겨드리고, 그리고 결국 르호봇을 얻었는데도 다시 이쪽으로 브엘세바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자 또 예배했어요. 끊임없이 양보하면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어딜 가나 뭐부터 했다? 예배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승리하려면, 그 승리가 앞당겨지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하고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수성가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예요.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수성가하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 자수성가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신수성가라고. 신수성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자수성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만 떠올려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이 항상 주일 성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중심이 잡혀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머지 6일도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우선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직장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승리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정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우선하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견뎌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구들하고, 믿지 않는 식구들하고 가정을, 그리고 믿는 식구들이라도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우선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오해와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하여 살 것인가에 여러분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선되지 않는다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물론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고 행복을 원하시고 가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가족하고 싸우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옹고집으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들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39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면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얼마든지 권능으로 로마의 그 권력을 다 뒤엎고 왕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그냥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권능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셨어요. 맥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처럼?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죽으셨어요. 지셨습니까?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개입하셨어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이게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신앙은 대신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타협할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녀도 그리고 남편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승리의 방정식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해도 저주가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승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얘기해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내 고집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앞당겨진다고요? 승리가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빨리 승리가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추구해야 돼.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유했고 그리고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해서 자기 그 우물을 사람들이 막았을 때, 목자들이 막았을 때 억울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소유였고 그리고 다 약속해서 우리 거였다. 근데 이렇게 억울하다. 해결해달라. 왕에게 했더니 왕이 뭐라 했어요? 그래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우리나라에서 나가달라. 억울하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땅이 없는 서름. 그런데 수도 없이 그 이후에도 그랄의 목자들과 싸웠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온유함을 훈련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쫓아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두려워서 화친을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일을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언제는 나가라고 하더니 왜 찾아왔냐 그랬는데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아 옛날에 그거부터 다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삭은 화평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님이죠. 여기 이삭이 왜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승리를 앞당기려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자리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빨리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버리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로 세상을 정복한 왕들이 지금도 왕입니까? 그 나라가 아직도 존속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알렉산더는 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도 있지 없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칼이 아닌 십자가로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이 있는데 그분의 왕국은 아직도 건재하다. 그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아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나라는 없어지고 그 왕은 잊혀져 갔어요. 알렉산더를 기억하긴 하지만 그 사람 위대한 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인 건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신약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온유하고 화평해서 사단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도 예수님이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아무런 힘을 못 썼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승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온유함을 이루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승리의 방식입니다. 방정식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 있어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힘겹게 어렵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요. 하늘을 볼 힘도 없었는데 근데 멀리 창공을 확 날아가고 있는 멋진 독수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독수리가 부러워가지고 노예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노예들이 독수리가 됐습니다. 소원대로 그렇게 됐는데 한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독수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되자마자 확 솟구쳐 올라가지고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해 멀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독수리가 되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사람이었어요. 날갯짓을 막 하는데 요 담장 높이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 위로 넘어가면은 어때요? 무서워. 날개가 잘 되진 않지 않을까. 더 높이 올라가면 떨어져서 확 떨어져가지고 땅에 박아 죽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담장만 빙글빙글빙글 계속 돕니다. 그곳을 못 떠나.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멀리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주인의 집만 뱅뱅 도는 독수리,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독수리,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마음은 사람인 독수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성경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창문을 알지 못하는 독수리, 빙글빙글빙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전히 노예처럼 그렇게 그 집을 떠나지 못하는 독수리.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신 분 같으니까 아바 아버지가 뭐냐? 아빠라는 거예요. 친근한 아버지. 장난칠 수 있는 아버지. 내 진짜 아빠. 그 아빠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리고 내 한계에 묶여가지고 나는 안 돼.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계속 속여요. 네 한계는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안 돼. 너는 약하잖아. 너는 가진 게 없잖아. 넌 배운 것도 없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했으니까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창공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승리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선택권,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관계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결정권, 이런 것들을 그분에게 그냥 넘겨드리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일 일을 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별게 아니에요. 그분께 내 삶을 그냥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영역이 커지고, 그분의 영역이 커지면 승리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저 인간이 아니고 그 뒤에 넘어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그 영적 존재.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적 존재는 나를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꾸 나를 낮게 만들어요.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를 앞당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예배 중심,
그리고 예배 우선의 삶을 살고 온유와 화평의 열매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분의 승리 방정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게 부활하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우선해야 됩니다. 아침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우선하고 수요 기도회, 주일 성수 반드시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모임을 반드시 참여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뭘로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보세요. 제가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누구한테 뭘 얘기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당신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을 얘기하면 효과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근데 그 사람 생각나게 하셨어.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하러 왔습니다. 어때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수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 만남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왜냐하면 시작부터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이 생겨야 돼. 누구를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습관이요. 여러분, 승리케 합니다. 그것이 엄청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단톡방에다 올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돼.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기쁨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 기쁨을 뺏어가려고 해도 거기에 타협하거나 넘겨주지 마십시오.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받고 감동을 주고 감격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기까지 많은 사단의 공격과 또 유혹과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눈을 감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제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출근하고 첫 시작을 항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정말 아침 6시 기도에 쉽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하고 가겠습니다. 수요기도회 주일 성수 쉽지 않지만 하나님 준비된 참된 예배자 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짧은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 사람 대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결단기도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